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 달력을 처음 받았을 때 한 장 한 장 참 언제 다 넘어가나 싶었는데 어느새 마지막 한 장만을 남긴 것 보면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생각이 절로 들지 않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올 한 해가 참 감사한 해였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도 지켜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생각보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에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상처로 남는 한 해를 보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바뀌는 이 시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끝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한 해의 끝, 어떤 관계의 끝, 한 시기의 끝. 이 끝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쩔 수 없는 허전함과 함께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묘한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섞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묵상해온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누가는 따뜻하고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인도 용서받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그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읽어오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조금씩 눈이 떠졌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절정에서 승리의 장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죽음 그리고 무덤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한낮이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이 설명할 수 없는 어둠으로 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고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났구나 그런 선언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무척 슬프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장면을 패배의 결말이 아니라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무엇이 끝났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끝내야 할 옛 시대는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새 시대는 무엇인지 성령께서 조용히 우리 각자의 마음에 비춰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은 옛 시대는 끝내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옛 시대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서 제6시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즉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가장 해가 높이 떠 있고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성경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어둠은 단순히 날씨가 흐려지고 구름이 끼어서 생긴 그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이 어둠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징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죄와 불의로 가득 찬 옛 시대의 빛이 꺼져버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죄가 당연시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의로 살아가던 그 시대의 끝이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됨으로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을 떠나 나올 때 마지막 사람이 불을 끄고 나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죄의 시대, 불의의 시대에 전등 스위치를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아닐까요?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어둠이 세상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 위에 먼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와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이제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옛 시대는 끝나고 있다. 그 시대의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몸 위에 내려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징표가 45절의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위한 피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가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장벽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한가운데부터 찢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 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중앙을 찢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쪽으로 오셨다, 이런 뜻 아닐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조금씩 길을 비집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이제 내가 너희 쪽으로 길을 열겠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또한 이제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시대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짐승의 죄를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 단번에 드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심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휘장의 찢어짐은 단지 성전 건물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옛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표징으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옛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계시지 않나요? 이 말씀은 시편 31편에 나오는 의인의 기도가 성취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의인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한 의인의 마지막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한 의인의 기도로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회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며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완전한 순종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끝이 났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로 어떻게 해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보려던 율법의 시대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도덕성, 내 열심,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보려는 시대는 끝이 났고 한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에 기대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7절로 49절 말씀에 십자가 아래 서 있던 사람들의 또 다른 반응들을 볼까요? 먼저 백부장입니다. 47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예수님의 처형을 직접 지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 전체를 본 사람 아닌가요? 그가 본 예수님의 마지막 태도, 마지막 기도, 그때 일어난 어둠과 휘장의 찢어짐 같이 모든 것을 목격한 후에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손에 맡겨진 예수를 지켜보던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같은 이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 실제로는 죄인이 아니라 참된 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죄 없는 한 분,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옛 시대의 법정, 옛 시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가장 공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 밑에 구경하던 무리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그들은 처음엔 영문도 모른 채 처형 장면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보고 난 이후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슬픔과 후회, 죄에 대한 통회의 표현입니다. 완전한 회개까지 나갔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들의 양심이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옛 삶의 부끄러움이 올라오는 그런 순간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49절에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도망가기도 했고요. 멀리 서 있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십자가 사건의 증인으로 멀찌감치 서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이미 새 시대의 백성들을 조용히 부르고 계신 장면이 아닐까요?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죄를 깨닫고 가슴치는 무리들이, 그리고 멀리 서지만 끝까지 지켜보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하나님께서는 옛 시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새 시대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옛 시대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꺼운 장막이 쳐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배당은 나오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멀찌감치 서 있는 것처럼 늘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시나요? 또 혹시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성취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애쓰던 옛 시대의 신앙 방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시대, 성전의 휘장 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시대, 나의 의로 서려고 애쓰던 시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옛 시대를 인정하고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찢어진 휘장 너머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옛 시대의 끝, 새 시대의 시작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무덤과 안식의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시대를 시작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장면이 끝날 무렵 누가는 한 사람의 이름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는 공회원이고 곧 예수님의 사형을 넘긴 그 종교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은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같은 변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양심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새 시대는 언제나 다수의 선택과 다른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한 한 사람의 믿음에서 출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 정부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미 끝장난 사람 아닌가요? 실패한 메시아, 제거된 문제 인물, 더 이상 누구도 언급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두가 예수를 잊어버리려고 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52절로 5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러분, 이런 행동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로마 총독에게 사형수가 되어 죽은 그 사람을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예수와 관련 있는 사람임을 사실상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반대한 그 예수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을 통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사서
아직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모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볼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 이사야서 53장 9절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있었도다. 아멘. 의로우신 종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구속사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새 시대는 늘 무덤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너진 자리, 끝난 자리, 실패의 자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4절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의 안식입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구속의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의 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덤은 굳게 닫혀 있고 예수님의 몸은 차가운 돌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옛 창조의 안식이 끝나가고 새 창조의 안식으로 넘어가는 조용한 경계선이 바로 이 안식일이 아니었을까요? 둘째, 여인들의 사랑과 기다림이 돋보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요셉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의 무덤과 그 시신이 어떻게 두었는지 꼼꼼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와 향품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마지막까지 잘 모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여인들은 사랑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준비하되 순종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고 무엇인가 큰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기도는 했지만 응답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씨앗은 심었지만 싹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인들이 보여주듯 사랑으로 준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 뿐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무덤 안에서 조용한 안식일의 침묵 속에서 새 시대의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셋째로 우리 신앙의 토요일, 안식일 같은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금요일과 주일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의 금요일, 부활의 주일. 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토요일 같은 시간을 꽤 길게 지날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십자가는 보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지만, 그래서 옛시대가 끝났다고는 믿지만 아직 내 눈에 부활의 영광이 환히 보여지지 않는 시간, 삶의 환경도 그대로이고 상황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믿음으로 안식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토요일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아무도 또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토요일을 사랑과 순종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생에 토요일, 안식일처럼 느껴지는 분은 계시 않으신가요? 기도는 했는데 변화는 아직 없고 십자가의 은혜는 믿지만 부활의 기쁨은 아직까지 멀게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옛 시대를 끝내셨고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새 창조의 아침을 향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인들처럼 사랑으로 준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어느 날 부활의 새벽처럼 예기치 못한 은혜의 아침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옛 시대를 내려놓고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이 옛 시대의 끝, 새 시대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죄와 사망과 율법이 지배하던 옛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행위,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버티던 옛 시대의 신앙 방식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과 안식일에서는 새 시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와 여인들의 사랑과 기다림,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안식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 새 창조의 시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옛 시대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바라보기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휘장은 찢어졌는데도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자격,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애쓰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옛 시대를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신앙, 형식만 남은 예배,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살던 나의 옛 시대를 십자가 아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의로우신 한 분이 나를 대신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 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학습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학습은 단지 교회 행정의 절차를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옛 사람의 시대를 마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시대를 시작하는 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이 우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빛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 시대가 또 한 번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표시 아닐까요? 우리는 이전에 함께 수고했던 사역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 위에 쌓아주신 언약의 시대를 또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합니다. 동시에 새로 세워지는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시대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가장 깊이, 가장 분명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옛 시대의 끝은 여러분 곧 새 시대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옛 시대를 십자가에 내어놓겠습니다. 찢어진 휘장 넘어 주님이 여신 새 시대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옛 시대에 매어 살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토요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